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 초업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 시청자님들 참으로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잘 자기 하시고 또 이렇게 일어나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한 날 되어서 참으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빛과 소금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떡을 뗄 때에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나 말씀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나 함께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죠? 오늘도 찬송 한 잔 먼저 드리고 함께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이요, 또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정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옛날 곡인데 참 은혜롭지요. 이 찬양으로 오늘 영광 올려드릴 때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도 본문 보겠지만 정말 사울이라는 인물,
처음에는 정말 주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렸던 인물로 시작을 했지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타락되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물이 바로 오늘 이 사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좀 내용은 슬픈 이야기인데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면서 정말 우리는 사울처럼 정말 변질되지 말고 처음에 좋았던 모습 그대로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초심이 변하지 않는 우리 조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오늘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병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어제에 이어서 24절부터 이제 보는데 어제 말씀에 보면 정말 사울에게 사무엘이 책망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오늘 사울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말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대는 모습 그렇게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지적당할 때 정말 때로는 말살에 서서 찔릴 때 정말 겸손하게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텐데 정말 사울은 그러한 태도를 가지지 못하고 끝까지 거역했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마지못해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자, 24절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했지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유는 변명을 또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조금 더 솔직해진 말이 나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러죠. 한마디로 사울은 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냐면 백성들에게 연연한 거죠. 인기에 연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요구했는지 성경도 나오지도 않지만 오늘 이 사울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그 백성들의 비를 맞춘다고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라고 변을 늘어놓지요. 여러분 이 말도 맞는 말이겠습니까? 정말 왕이 최고의 실권자고 한데 정말 자기가 올바른 중심만 있었다면 백성들의 눈치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인기에 연연했던 다시 말해 사람의 눈초리를 하나님의 눈보다 더 의식하며 살았던 인간적인 바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적용시키면 늘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지키기가 어렵죠.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더 커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하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죠.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씩은 그렇게 졌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 모면하려고
잠깐 그들에게 비를 맞춘다고 더 크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의식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할 것인가, 이 싸움이죠. 이 싸움에서 우리는 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서 그 하나님의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정말 범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늘 이 싸움에서 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지졌다고 이제 인정을 하는 듯이 보이고, 자 25절에 청하오니, 그렇지만 내가 우리 선지자인 우리 사무엘 목사님에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청합니다. 그게 뭐냐?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일면 좋아 보이는 제안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금 내 죄를 사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주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죠. 여러분, 진짜 사울이 진심 어린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대성통곡하며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쉽게 말하죠. 지금 내 죄를 사하고, 한마디로 당신은 죄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왕이 선지자시니까 당신이 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찌 보면 이건 회개를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도 회개에 임하는 태도가 가볍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다윗도 여러분 제한 짓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보면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회개는 얼마나 처절합니까? 정말 그 침상을 띄울 만큼,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면서 쓴 시편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처절한 회개를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지었을 때의 태도가 사울과 다윗이 이처럼 대조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은 버림받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회개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25절 말씀에 보면, 자 그러면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26절에 보란듯이 사무엘은요, 저 사울이 마음에 진짜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난 절대 이제 당신과 함께 가지 못합니다. 라고 왕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해버리는 강단 있는 오늘 사무엘의 모습. 그러면서 왜 그렇게 내가 하느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버린 당신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매몰차게 오늘 사무엘이 세게 나가지요. 회개를 받아주지도 않고 동행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주의 종이, 저도 목회하지만 정말 우리가 있던 사랑으로 목회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죄를 짓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 정말 아버지 앞에 돌이키지 않고 형식적인 성도들에 대한 태도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성도들까지도 끝까지 품고 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당신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 아주 중요한데 사실은 이 원칙대로 목사들도 목회하기가 쉽지 않죠. 한 성도 떨어지는 게 두렵죠. 믿음이 약하고 그런 죄 많은 성도, 또 진정으로 회개도 하지 않고 사는 성도라 해도 교회 나오는 게 우선 좋으니까 진정으로 이렇게 세게 나가는 목사 거의 없습니다. 드뭅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것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는 동행도 하지 마라. 진정 뉘우치는 사람은 우리도 용서해주고 품어해 주셔야 되지만 진정 그 안에 회개치 않는 사람과는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차갑게 대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회개의 자리로 오히려 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품어주고 성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회개의 자리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죄를 짓고 진정 회개도 하지 않고 살면서도 괜찮은 삶이냐 착각하고 살 때가 있죠. 조금 깊은 부분인데, 참 목회하면서 애로사항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 어떻게 주의 종이 대할 것인가? 사실 원칙대로 하다면 주님이 내쳤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차갑게 대하는 게 옳다 이 말입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매몰차게 거절하고 27절에 사무엘이 이제 떠나가려고 돌아설 때 여러분, 사울에 보세요.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러분 이때 사울이 얼마나 간곡합니까? 가지 말라고 날 버리고 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 드라마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뒤돌아서 가는 그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옷이 찢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또 한마디 더 차가운 말 또 합니다. 28절에 대못을 박습니다. 사무엘이 옷 찢어진 다음에 딱 돌아보면서 뭐라면 그에게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더 나은 이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엄청난 말을 해버립니다. 이제 당신의 나라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이 나라를 떼어서 줄 겁니다. 라는 엄청난 말을 오히려 해버리죠. 그러면서 29절에 절대로 번복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 말하죠. 거짓이나 변개함이 다시 돌이키는 법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실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요, 진짜 돌이키면 하나님도 했던 말이라도 뒤엎을 만큼, 이제 성경의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런 소개가 많겠지만 뒤엎는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 지어도요,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런 저주하려고 했다가도 포기하는 경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만큼 진짜로 회개해야겠죠. 오늘 사울은 그만큼 회개하는 자세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버린 채로 그대로 이제 진행이 나머지 장들에서 보면 진행되다가 결국 사무엘상 31장 가면 죽습니다. 전쟁터 가서 세 아들과 함께 동시에 죽음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거죠.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30절 30절 보면 사울이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용서받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벌 받으니까 30절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지만 이제 청하 없나니 또 요청하는 거예요. 사무엘 목사님한테 내가 또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 여러분 진짜 인간적인 사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대목입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한마디로 백성들 중에 지도자 그룹인 그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해달라? 쇼를 해달라고 목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버림받았는데 버림받은 거 티 안 나도록 뭐라고 합니까?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나와 내가 철저하게 나죠. 나를 높여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와 함께 버렸지만 같이 좀 동행해 주시고 또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림받아도 일단 백성들 앞에서는 버림받은 티가 나면 안 되니까 쇼를 좀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사울. 와, 여러분 진짜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노력할 시간에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이 진짜 용서해 줬을 텐데 이제 용서받기는 틀림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봐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쇼라도 해서 일단 백성들 앞에 자기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부탁하는 사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대목을 볼 때 사울은 진짜 그 안에 회개하는 마음 없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백성들의 인기, 백성들 앞에서 내 권위 키스나는 거 그게 싫으니까요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세워달라고 부탁하는 인간, 어떤 처절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오늘 사울이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 앞에 쪽팔리고 사람 앞에 부끄러워도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뒷전이고 우선 저 백성들에게 내가 왕으로서 채통이 있으니까 버림받은 거 티나지 않도록 내 옆에 좀 계셔주시고 쇼를 일반 쇼윈도 부부처럼 괜찮은 것처럼 인고 부부인 것처럼 속에서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온갖 골마 터진 관계인데 밖으로는 괜찮은 부부 있냐? 쇼윈도 부부 있죠. 그런 행세를 지금 해달라고 세상에 이 주의 종한테 부탁하고 있는 사울.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가련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재미난 거는 사무엘이요 이때 독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해줍니다. 이 31절에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그러니까 포기하고 버리고 가는 걸 포기하고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한마디로 쇼를 해달라는 이 요청에 사무엘이 마지못해 들어주는 목회하면서 이런 참 난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목사도 처할 수가 있습니다. 참 저라면 어떻게 할까 이 상황에서 한번 저도 깊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 말씀이 여기서 끝나고 내일 이제 32절부터 보는데 너무나도 가련한 인간 자존심만 끝까지 남아서 자존심 버리지 못하고 그 자존심 앞에 절절매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 사울의 우리는 인간적인 면모로는 봅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사람 앞에 네가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지라도 너와 내 사이가 더 귀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용서해주면 잠깐 인기 떨어지고 잠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과 풀어지면 인간 앞에서도 또다시 명예도 얻고 다시 다 회복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려면 사람이 못 막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내 자존심 세우고 사람들 앞에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거 싫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것보다는 인간의 어떤 의식들, 사람들의 눈초리를 더 신경 쓰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더 의식할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식할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의 시선들을 내가 더 의식하고 살 것이냐. 이 싸움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해나가야 될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합격되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의 어떤 관계들보다 더 신경 쓰며 그분과의 관계가 1번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신경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참 사람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자문자답 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사울의 이런 연약한 모습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버지 우리 자신을 거울 삼아 비춰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더욱더 의식하며 사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 싸움을 하고 살아가는데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더 크게 생각하고 내 눈에 들어라 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쩔쩔매며 사람 앞에 참으로 내 자존심을 세우며 더욱더 신경 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침에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회개하오니 참으로 우리도 더욱더 주님만을 의식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더 사람보다 더 크게 여기고 더 크게 보고 의식하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1번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인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오늘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복원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은 이제 토요일입니다. 내일 거룩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앞두고 있사오니 오늘 토요일라도 주 안에서 잘 보내게 하시고 주일을 잘 준비해서 내일도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전에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시고 오늘 토요일날 주 안에서 평안히 쉬시고 또 주일도 잘 준비해서 내일 교회에 오시면 교회가 확 달라져 있습니다. 놀랄 것입니다. 더욱더 분위기가 좋은 우리 교회, 화사한 우리 교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환경에서 더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려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빠지지 말고 다 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